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너무 지쳐있거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제자리 걸음 같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고 쉬고 싶은데 쉬면 죄책감이 드는 그런 날. 어떻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들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과 비교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온 탓에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쉴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수백 명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지에 있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알리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군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벽에 홀로 울었던 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던 오후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빛나는 순간과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오늘 이 1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냥 이 목소리와 함께 숨을 고르며 앉아 계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달려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멈춘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말씀과 이야기들 힘들 때마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지친 날 가장 먼저 이곳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의 한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일구었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더 넓은 논을 가졌고 이웃 마을 사람은 더 큰 집을 가졌습니다. 장에 나가면 남들은 소를 끌고 오는데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을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그 위에 쌓였습니다. 몸은 지쳐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에 간신히 눈을 붙이면 어느새 닭이 울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농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벼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엔 무엇을 거두는가? 벼를 거두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같다. 매일 결핍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마다 결핍을 거두게 된다. 매일 비교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마다 열등감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매일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마음의 밭도 논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오늘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하다, 귀찮다, 왜 또 아침이야? 였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였나요?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남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할 일 목록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비교의 씨앗, 불안의 씨앗, 결핍의 씨앗을 하루의 첫 순간부터 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구자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그를 따른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그를 떠나지 않는다.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수레바퀴는 한번 굴러가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속성입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어당기고 어느새 우리는 수레바퀴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짜증이 하루 내내 이어지고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모레의 후회가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의 방식입니다. 나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됩니다. 하지만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불씨는 저절로 꺼집니다. 수행자들은 이것을 오랜 시간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어느새 그 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채는 시간이 빨라지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도 결국 마음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강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가듯이, 바람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이 오면 아, 왔구나 하고 바라보고 가면 잘 가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라보세요. 지금 후회가 올라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라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 하늘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 당신은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지나가도 그 아래 고요한 당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뼘쯤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씨앗 하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결핍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바라봄을, 불안 대신 지금 이 숨결을. 단 하나의 씨앗이 바뀌면 가을의 수확도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보다 먼저 이것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그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단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하루의 씨앗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마디의 말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우리는 오늘 그 한마디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 하나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타미, 갓 태어난 아이를 잃은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약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자신이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믿으면서 아이의 몸은 이미 싸늘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 세상 전부를 껴안듯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자신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님 앞에 선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사랑과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 오너라.
그러나 반드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여야 한다. 그 씨앗이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다니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겨자씨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없었던 집입니까? 아, 3년 전에 어머니를, 그리고 10년 전엔 할아버지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 어느 집에서는 갓난아이를 잃은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집에서는 젊은 남편이 병으로 떠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집도 가난한 집도 크고 작은 집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돌아도 죽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로? 아, 이 아이는 이미 떠났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순간 무언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탐이여, 그대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다. 죽음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고 간다. 잠자고 있는 마을도 깨어있는 마을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가고 만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지난날의 기억, 이루지 못한 꿈, 또는 이미 지나간 상처를. 나를 아프게 했던 말 한마디, 돌아서 버린 관계, 잘못 선택한 것 같은 갈림길.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오늘도 어제의 무게를 지고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키사 고타미가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들고 오늘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기억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강물 위에 가볍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물은 더 세게 밀려오고 결국 우리가 쓸려가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채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씩, 천천히. 한 번에 다 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손가락 하나씩 펴가면 됩니다. 내려놓음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면 가까운 분께 살며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불교에는 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고 그 나무는 빗물이 키웠고 빗물은 바다가 증발한 것이고 그 바다는 수십억 년의 지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밥 한 그릇 안에는 농부의 땀이 있고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외로움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사실 나는 수십억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를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도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나눠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당신 역시 수없이 많은 인연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길고 긴 사슬이 이어진 끝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상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두 사람은 원래 서로 다른 스승 아래서 수행하던 청년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총명했으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시내에서 탁발하는 한 비구를 보았습니다. 그 비구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했고 입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불은 탁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 비구는 아설시 존자였습니다. 그가 전해준 짧은 한마디가 사리불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 그 원인과 소멸을 여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달려가 친구 목걸련에게 전했습니다. 목걸련 역시 그 말을 듣는 순간 같은 빛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제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비구와의 우연한 마주침, 탁발 중에 지나치던 길목, 한마디의 말, 그 인연이 두 위대한 수행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관계도 그 안에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손에 잡힌 책 한 권이, 우연히 흘러들어온 노래 한 곡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갖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직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건네보시겠습니까?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인연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며 늘 세 가지 물음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전국의 현인들을 불러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조회를 여는 아침이라 했고,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신들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 했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두 다른 말을 했고 모두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임금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수행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호위병을 물리치고 혼자서 산길을 걸어 올랐습니다. 수행자는 작은 밭에서 묵묵히 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인사를 건네고 물음을 꺼냈지만 수행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직접 괭이를 들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두 사람은 말없이 땅을 일구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수행자와 함께 그를 부축했습니다. 상처를 씻고 헝겊으로 감았습니다.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불을 피워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자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임금을 죽이러 왔습니다. 임금께서 제 형을 처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시는 동안 당신의 호위병이 저를 막다가 저를 크게 쳤습니다. 저는 도망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수행자가 괭이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이제 세 가지 물음의 답을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만이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밭을 도우셨기에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를 살리셨기에 원수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해도 그 말은 이미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10년 전의 선택을 바꾸고 싶어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이 미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에 살지 마라. 내일에 살지 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몸이 느끼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등이 의자에 기대는 느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는 느낌. 이것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일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좀 더 모으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계절이 지나면, 이 고비만 넘기면 그때 쉬어야지.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옵니다.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앞에 있고 우리는 평생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삶을 마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코끝에 시원한 공기가 닿는 것을 느끼세요. 가슴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가슴이 가라앉으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세요.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이 호흡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해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으로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향해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기르라. 위를 향해도 아래를 향해도 옆을 향해도 원수도 없이 장애도 없이 경계도 없이. 이 말씀 앞에 서면 저는 언제나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대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을 그 마음으로 대했는가?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려 노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놀랍도록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왜 이것밖에 못하냐며 자책하고 조금만 쉬어도 이래도 되나 하며 불안해합니다. 타인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했을 텐데 자신에게는 그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나 자신도 포함합니다. 나를 아끼지 못하면 진심으로 남을 아낄 수도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만이 다른 그릇에 물을 나눠줄 수 있듯이 자신을 먼저 채워야 흘러넘쳐 남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무 이유 없이 혼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그리고 힘든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날마다 쌓이면 언젠가 우리 삶 전체가 자비로 물들게 됩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충분해.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렇게 쌓인 말들이 언젠가 당신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렇게 쌓인 말들이 언젠가 당신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함인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 멀어집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대부분 이름 없는 어둠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어둠은 조금 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라. 피하지 마라. 고통을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동안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용기 내어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한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절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힘들 때면 언제든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오실 때마다 이 목소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힘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곁에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